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상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은혜되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가 되겠는데 에스겔의 3대 환상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과 망한 후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언의 환상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교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하고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활동의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동시대에 서로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네 서신을 대서신이라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보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이 다르겠습니다. 또 에스겔과 다니엘을 구분해 또 말씀드리면 이 에스겔은 지방에서 바벨론 수도에서 떨어진 지방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대신 다니엘은 바벨론 수도 서울에서 고위 관리의 직을 가지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름받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40년 후에 이제 본격적인 예언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는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한 7년을 기록을 하고, 전반부가, 후반부는 그 이후에 한 15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한 22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3차 포로, 그런데 597년 25살 때 이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605년, 602년, 597년, 586년 이렇게 4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때마다 포로로 남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관료들, 군인들, 기술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가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비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살에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보고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실질적으로 잡혀갈 때는 봤지만 그 후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7년 동안은 망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15년 동안은 앞으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로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아수르를 섬기고 애굽의 힘을 빌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나라에서 온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해서 그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망하게 된 이유는 저들이 신앙적으로 타락됐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신앙적으로 타락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니까 신앙이 타락되니까 결국은 저들의 삶이 타락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이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윤리적 타락의 시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 허황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필연적으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 화를 당한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이게 이제 불신자와 대한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여기 다른 것.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또 이 에스겔을 보내고 또 다시 더 말하면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 것. 그런데 이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필연적으로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그 환난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안 그러면 칭찬하고 선물도 사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든가 벌을 주잖아요. 남의 자식 그렇게 합니까? 남의 자식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종 목사들을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바른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남쪽 유다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 망했. 그럼 망하면 그냥 버려두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후반 15년 동안 외치는 말이 뭐냐? 이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일어설 힘도 없고 일어설 능력도 없고 또 한말로 나라를 세울 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사방각시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런 힘도 없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런 힘도 없지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을 냈다가도 다시 안고 다시 또 설득해서 다시 또 사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 잘못되고 못된 일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에스겔은 뭐라? 예배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돼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3대 환상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봤지만 그 중에 특별한 3가지를 들어서 3대 환상이라는 겁니다. 첫째 환상은 에스겔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났어.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 성전에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3가지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환상은 BC 593년 4월 5일 날, 4월 5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봐라 하고, 이 1장 1절에 보면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그의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발강가에 어느 날 그발강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2장 7절을 말하기를 너는 이 폐역한 시대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내 말을 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소명받을 때 이 환상은 내용이 좀 슬픕니다. 애곡과 애가와 장의 말이라. 울고 애통하고 장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 그런 내용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박이 5년 동안 그 나라의 멸망을 말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슬픔의 성경, 애가가 있다 그러죠. 애가, 슬픔의 노래. 전쟁에 폐허된 아이를 배가 고파서 자식의 자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거 처참한 그런 비극의 역사를 이 에스겔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장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소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능력 있게 그 말을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당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에스겔이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의 그린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 10장에 보게 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의 역사가 보인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확신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멸시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오늘의 목사들 똑같습니다. 정말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 순수한 성경을 증거하는 목사들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의 확신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보수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목사들은 오직 성경만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왜? 그분이 부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면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확신을 줘서 내가 주는 이 말이 살아있는 말이요, 진실한 말이요, 능력의 말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저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성도들을 위한 말씀도, 이방인을 위한 말씀도, 어떤 말씀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2회 10월 5일 이후, 그러니까 12회 12월 초하루 이후, 여기는 환상을 이제 이후에 본 환상인데 이것은 명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37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골짜기로 들어가서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수많은 해골들이 가득 차 있어. 그 해골들을 보면서 4절에 37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에게 저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기를 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뼈가 살아날 수 없는 해골인데 에스겔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여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이 뼈가 살아날 것을 명령하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것을 명령하니까 모든 뼈들이 쫙 서로 맞추어서 축축축축축 맞추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환상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유다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현재의 삶이 뼈와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뼈처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 나라에 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해방될 수 있게? 뼈가 불가능하다는 그 대제국에 망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게 불가능한 그런 그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른 뼈들처럼 정말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매어 달리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절망적 환경을 다 변화시키고 축복의 환경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축복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살아있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군대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새로운 실체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일들,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군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BC 573년 1월 10일 날 이 에스겔에게 세 번째 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예배의 역사의 규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7장 전체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동편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을 1,000척을 잽니다. 재니까 발목에 오게 됩니다. 또 1,000척을 대니까 무릎에 오게 됩니다. 또 1,000척을 대니까 허리에 오게 됩니다. 또 1,000척을 대니까 헤엄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죽었던 바다도 소생하고, 죽었던 땅도 소생하고, 죽었던 나무도, 고기도, 산과 들과 바다와 그 모든 삼라 만상이 전부가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와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룻기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으니까 지금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마라가 희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벳이란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이 마지막 환상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삶이 번성되고 축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불꽃 예배 드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47장 8절에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47장 9절에 이 물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겠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도 강 좌우에 각종 목을 실과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번성되고 회복되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예배의 단을 쌌습니다. 12돌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물러가고 풍성한 축복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찬송, 말씀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47장 22절 쭉 이하에서 이제 저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기는 12지파 전체가 다 땅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나 충성스럽지 않는 자나 어떤 의미로 다 땅을 분배합니다. 48장에 보면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지파가 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훌륭한 지파도 있고 덜 훌륭한 지파도 있고 말 잘 듣는 지파도 있고 말 못 듣는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현실이 그렇잖아요. 땅을 상속할 때, 자녀들의 상속할 때 말자는 큰아들만 주고 말 안 듣는 막내 안 주고 다 주잖아요. 다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상속해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막 옛날에는 뭐 장남에게만 다 줬지만 지금은 다 나누어 주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줬잖아요. 자식이니까. 저는 이 에스겔에서 이 설교를 주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이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구나. 잘하는 사람만 다 주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잘못해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랑 이름만 걸어놓고 막 잘한다고 상속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막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부지런히 잘 하기를 바랍니다. 왔다가 갔다가만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잘 됐네 난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8장 35절 이 성경 마지막 절 다니엘서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이 함께 18,000척이라 그 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신다, 여호와께 여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디에 있든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부엌에 밥할 때도 계시고 낮실에 볼일 보러 갔을 때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장소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마, 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 장소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있으면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 부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쓰게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을, 내가 본 환상은 내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아무런 힘든 뼈들같이 되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들의 가는 곳마다 번성케 하려는 축복을 주리라는 예언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적게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더 멀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 생활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백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리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이, 슬픔의 날이 기쁨이,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잔치날같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처럼 아무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생기를 불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소생해서 번성함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적 환경에 빠졌지만, 마른 뼈들처럼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리시고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리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이런 체험, 이런 기쁨,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 두시옵소서.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잔치날과 같은 축복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생활 바로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생활 바로하게 해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